할렐루야. 이 시간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구걸을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그냥 역사 속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는 내게 있는 그것으로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겠습니까? 단지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소유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시간,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시차로 계산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때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만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 것은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능력이 어떻게 그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한 10년 이상을 거의 이렇게 부흥 집회, 매주 국내외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을 때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이 기름 부음을 전가하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먼저 물어보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지요? 대부분의 집회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요한이 아주 귀한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혹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 기름 부음으로 너희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역했던 한 인물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목동이었던 평범한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이 그에게 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그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데, 성령은 꼭 상황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꼭 이 내용을 아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성령은 꼭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사실은 그 기름 부음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권세가 흐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의 현 상황은, 당시에 처한 환경은 바로 목동이었어요. 목동이다 보니까요, 양들을 칠 때 예전과 다른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 이전에도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바로 찬양을 불렀을 때도 아무 일어나는 현상이 없었지만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이 다윗에게는 바로 이제 치유의 역사, 바로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기 시작했죠. 여러분, 사무엘상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나오는 바로 다음 구절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오늘날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았을 때 그 다음 상황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상황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현실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치신 병은 의술이나 민간요법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고통당하던 사울은 할 수 없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노래를 부를 때 그 양들이, 비실비실하고 병 걸린 양들이 튼튼해지고, 또 다른 목동들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거나 아주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할 때 다윗의 찬양 소리에 고침을 받는데, 그것이 당시 사울의 이 청와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청와대에 살고 있는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서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사울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 앞에 가서 또 그는 비파와 바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을 부를 때에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사울이 고침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표현적으로 겉으로는 그 말이 다 맞는 얘기고 정답이겠지만은, 우리가 막상 실상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지금 하나님 믿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믿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나간 거예요. 무슨 차이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진리의 성령님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 바로 그곳에서 그 다윗의 내면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키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 내가 너와 함께하니 때로는 사자와 곰이 그 양들을 해치려 할 때에 성령의 기름이 흘렀을 때 네가 던지는 그 물맷돌은 미사일처럼 강력하지 않았느냐. 저 거대한 골리앗도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니 네가 나가서 싸워라. 성령이 그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가르치시고 지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울 앞에 가서 자기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이 전쟁터에 나간 것이죠. 그때 역사는 성령의 나타남은 바로 능력의 기름 부음입니다.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지요. 여러분, 그 이후 또 다윗은 바로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에서 10여 년 이상을 광야의 영성을 쌓고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이론적인 하나님밖에 안 되어지고 이론적인 성령님밖에 안 되어져서는 우리가 내게 있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무 역사와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4, 5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했을 때 한 지하 40평이 부흥이 돼서 성도들이 한 100여 명으로 이렇게 일어났어요. 부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한 서너 정거장, 한 두세 정거장 거리에 등촌동이라고 하는 곳에 상가 건물이 나와서 한 100여 평 되는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새롭게 목회를 하는데, 저는 목회 방침이 초신자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기존 신자가 없다 보니까요, 이 초신자들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한 주, 두 주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는 한 10대 명 이렇게 막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리가 멀다고 시험이 들어서 자꾸 빠지다 보니까요, 마음에 병이 오고 그리고 눌림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성도들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참 이게 힘들어 자기가 목회를 쉬고 싶다고 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 생겼을 때에 아무래도 목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매도하고서 다시 화곡동에 돌아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7년 되는 해에. 그래서 거기 다시 화곡동에서 빌라를 하나 좀 넓은, 좀 큰, 화곡동에서 한 36평 정도 되는 빌라인데 그게 좀 넓은 거였어요. 그거를 하나 사서 간판도 걸질 않고 그리고 주거지도 만들질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갈 사람들은 다 가라고 했더니 한 12명 남았는데, 그곳에서 12명과 함께 오직 말씀과 기도만 전념하면서 쉼을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우리 성령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다양한 어떠한 성령의 감동, 체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불이 오기 시작하면은요, 손이 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를 때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무거운 것이 들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손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좀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그런 증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손이 뜨거워지고 그랬어요. 그때 아픈 성도의 이 환부에 손을 얹으면은 그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다 치유하고 났더니 그것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불러와서 또 치유하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 초창기 때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가 있었냐면은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로 큰 사고를 당했는데 눈이 하나 실명이 되어진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이 실명이 돼서 영등포에 있는 김한과라고 한국의 유명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시신경이 다 망가져서 눈을 치료를 할 수는 없고, 가끔 이 눈이 검은 자위가 뒤집어져 가지고 흰 자위만 보면은 사회생활하기가 무척 힘드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하는 수술만 받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기도하다가 자꾸 허리 아픈 사람 허리에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 환상으로 귀신이 보이면 또 축사하면 귀신이 떠나고, 자꾸 되어지다 보니까 손에 불이 왔을 때 그 장님이 되어진 그 자매에게도 손을 얹으니까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요, 바로 본능의 단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능의 단계는 오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짐승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바로 짐승의 단계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육감으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자아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가 아닌 것은 다 나쁘다고 표현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다 옳은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이 바로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바로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 죽음 위의 삶에 대해서 먼저 들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자기의 견해로 바로 내세에 대한 그 잘못된 견해를 아주 견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은 오감이나 육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것을 저는 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성령의 칠감이 올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나의 삶을 주장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머리로부터는요, 바로 지혜의 성령, 지식의 성령, 영분별의 은사와 같은 성령이 흐르게 되어지게 있고요. 몸으로부터는요, 능력의 성령, 바로 신유의 성령, 이런 성령들이 흐르게 되어져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은 감 잡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왜 성공하려고 하고, 왜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사장이 되어지고, 때로는 CEO가 되어지고, 때로는 목표를 이루기 위했을 때 느껴지는 행복감, 만족감, 쾌감, 포만감, 다 감이에요.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또 좌절감, 패배감, 낙심감, 바로 실망감, 절망감.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낙담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한 40여 명씩 이렇게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생을, 바로 우리가 인생을 해서는 감 잡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감을 잡아야 되느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히 나중에 목회자 집회나 이 사역할 때, 사역의 전가를 할 때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풀어놔 드리기를 원하는데, 결국 내게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 진리를 소유하시고 꼭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